할렐루야,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주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아침이죠. 오늘 계속해서 아삽의 맞쓰기로 되어 있는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하늘의 무한한 병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찬란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굉장한 능력과 권능에 자신의 능력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는 밤하늘에 무수하게 빛나는 별빛과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광대한 질서를 보면서 피조물들을 보면서 꽃들의 화려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애상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또 장엄한 우주를 그분의 애상품과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소유가 무엇인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아삽의 맞쓰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시고 그 양무리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죄악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돌보시는 다윗을 통해 돌보시는 걸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애정으로 품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은연중에 감춰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61절과 62절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반복되고 거짓이 심하고 악이 관영하자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고 포로가 되게 하며 칼에 맞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두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끝없이 범죄해도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손에 힘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을 능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찬란한 밤하늘의 별들이나 아름다운 자연의 위용을 그분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움을 견뎌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하나님의 애장품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 온 우주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피조세계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애장품 소유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숨은 의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때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해도 잘 어기고 잘 망각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광과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존재다. 나의 능력과 실력과 나의 헌신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시고 애장품 소유물로 삼으신 것처럼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 누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늘 실수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애장품 소유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